주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근본입니다. 한 학자가 불만스럽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요르단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요르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거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치 쇳덩어리를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살지. 나는 항상 공평하게 똑같은 십자가를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란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짐을 주시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크기와 무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짐이 더 크고 작으냐에 집중하고 신경 쓸 시간에 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더 외치고 가까이 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든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편하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며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동안 불평할 때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감사와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는 벗는 것보다도 겸허하게 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왕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은 기쁨으로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시험 가운데 내놓으셨지만은 마음만은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일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방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선장에게는 나침판과 바다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선장의 나침판과 바다 지도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며 행복하게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원리를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험난한 인생 항로라 할지라도 그 배는 파손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이며 불행의 길인지 성경이 다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 파멸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또 성경은 육신이 편하고 고된 것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틈만 나면 넓고 편하고 쉽고 빠른 길로 가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편하게만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나와 우리의 생각을 기쁨의 일로 생각하고 감사의 일로, 은혜의 일로, 오늘 나와 우리의 생각을 사랑의 일로 여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나의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일로 여기면서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와 슬픔 등 옛 일을 떠올리며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나의 미래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사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LA에 사는 부유한 한 사교계의 부인이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교회 등록만 한 채 거의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그 교회는 그녀의 병환이 가망이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집중해서 중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악화된 병세로 죽음 직전에 헤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이 회복되자 부인의 친구들이 부인의 건강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연회를 마련한 그 친구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친구를 축하하면서 지금부터 술과 카드 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평소와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런 일에 항상 앞장서 오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인 그 부인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았음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덤으로 살게 된 나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제가 즐기던 세상 일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군요. 미안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나의 삶 전체의 권리를 주님을 위해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의 모두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권리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내 생활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생활이며 주님의 참 제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무디 목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입니다.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했더니 지금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자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임을 깨닫고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휠체어에서 보낸 세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빼는 뺄셈입니다. 뺄셈은 회개입니다. 죄를 빼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더해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뺄셈을 잘하고 더하기를 잘해야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하늘나라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곱셈을 잘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짓눌렀던 십자가 고통에 몇 배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과 불의를 용납하는 타협을 빼고 물질과 권위주의, 부정과 부패를 뺄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의 죄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이기적인 생각도 온갖 나쁜 생각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힘든 일, 즉 정직하게 사는 것과 겸손한 언행, 또 어떤 상황과 핍박에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곱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뺄셈과 덧셈, 곱셈을 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기에는 아깝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은 또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은 얻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살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과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회개와 더 낮아짐의 자세로 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죄와 욕심과 세상과의 타협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중심의 자리는 내 자신의 자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과 계획으로 가득 찬 내면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앞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갈망하고 원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 위대한 목적이나 높은 이상이나 큰 선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자신의 욕망과 내 계획과 주장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1세기에 사람들이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필연적인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치러야 할 의무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의 십자가는 나의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체념 속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사역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과 그의 거룩하신 계명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비로시 생명까지 바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희생을 치르면은 마치 손해 보는 것과 같이 생색을 내면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안락하고 자기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희생의 의지와 결단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특정한 노동과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할 때 그 하는 일을 통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예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델을 따르든지 누구를 닮기 위해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세워 나가기 위함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혈과 육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개인적인 유익이나 생각은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의 시선을 옮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멈추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상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위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는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